안녕하세요. 8월 30일 수요일 마이데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든이와 이래가 발달 검사를 받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검사 잘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마이데라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전하는데요. 먼저는 연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연보, 즉 헌금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고린도가 항구 도시이고 아가야의 수도라 하더라도 돈이 많은 부자 동네인 것과 실제 삶과 형편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빈곤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이에 바울은 연보하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그것이 쓰여질 목적에 대해 자세히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하고 물질을 선용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연보는 2절에 보면 매주 첫날, 즉 주일입니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고 합니다. 이 세금과 같이 절대적인 금액이나 할당제 아닙니다. 매주 정한 날에 꾸준하게 각 사람의 수입에 따르는 일이었어요. 그래야 갑자기 연보하지 않게 되기 때문인데요. 3절엔 고린도 교회에서 신망받는 자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낸 헌금이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과 만약 필요하다면 바울도 함께 동행하겠다고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목회자나 리더십 그룹은 헌금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성도들도 헌금을 하는 것뿐 아니라 헌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과정과 그 결과에 관심을 갖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까지 선한 이들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5절부터 9절까지 자신의 사역 계획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있는데 곧 그리스 북부인 마케도니아에 세운 교회들을 살피고 이후 그리스 남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도 들릴 계획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역에 대한 계획을 밝히는 것과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게다가 7절, 이제는 잠시 동안만이 아니라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며 고린도에서 함께하길 소망하는 바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현재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8절에 보면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것은 9절,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사역의 계획들을 알렸을 때에 고린도 성도들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즉흥적인 사역이나 공유되지 않은 목회적 비전은 성도들로 하여금 동역자라는 느낌을 갖게 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큰 목회적 비전을 함께 세우고 공유할 때 크고 광대한 문이 열리고 대적자들보다 많은 동역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돕는 사역자들에 대한 근황도 알리는데요.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바울은 그들이 조심하여 디모데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으론 부족했는지 바울은 11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기를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하게 하여 추후에 바울과 재회하도록 부탁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청년이었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직접적으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그곳에서 장로들이 안수하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젊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우려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진정 디모데를 향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라.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동역자 아볼로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당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아볼로를 지지하는 그룹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인들의 마음이 나눠진 것에 대해 수습할 것을 많이 권했지만 아볼로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추후에 기회가 되면 가겠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아볼로는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에 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보려 하고 또 디모데를 보내고 아볼로에게 권하는 이런 점들이 달라요. 교회 분쟁이 있을 때 위로하고 권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바울과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아볼로 같은 자도 있습니다. 물론 아볼로도 기회가 되면 즉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고 자기 스스로도 감당할 정도의 회복이 되었을 때 고린도에 가겠다고 하는 소식도 바울이 전하죠. 자, 이렇게 동역자들의 근황을 알려줌으로써 고린도 교회도 디모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아볼로를 기다리는 헛된 바램과 기대가 있지 않도록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며 인사하는데요. 15절에 보면 고린도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 개척 멤버죠. 또 17절에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나오는데요. 이들 모두가 처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헌신하며 수고했던 자들이니 18절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분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교회도 고린도 교회를 문안하고 그 교회 모든 성도들과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또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을 강조하며 서신을 마무리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운 자들, 그리고 현재 수고하는 자들, 이웃교회 동역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비로소 고린도 교회의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연보에 대한 목적과 방법, 목회 계획과 비전에 대한 공유, 동역자들의 근황,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바울의 서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미리 연보를 준비할 수 있었겠죠. 미리 디모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혹시나 아볼로를 기다리는 헛수고도 하지 않고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 새롭고 든든한 교회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건 성도건 주 예수 안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공유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서로 중보하고 실제적으로 준비하며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교회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합력할 때에 본문 23절과 24절에 나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교제와 간증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역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묵상을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서로의 계획들, 어려움, 상황들을 나누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섬기는 교회마다 이런 나눔들이 풍성해져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능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부터는 고린도 후서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